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7절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단 한 절뿐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합니다. 당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런데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방주를 만들어 각 동물을 암수 한 쌍씩 태우라는 것입니다. 500세가 넘어서 새 아들을 낳았던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주야를 쏟아진 비는 모든 것을 다 잠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다 멸하시는데 노아만 살리셨는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를 살펴보며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가 올 것이니 배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그 배의 모양이 다른 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 크기도 다른 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게다가 배를 산 위에서 만들죠. 모든 것이 다 이상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배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실제로 배를 만든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이 땅에 비가 얼마나 자주 내렸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번에는 홍수가 있을까? 이번에는 세상이 멸망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상황 속에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노아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노아의 삶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이 곧 경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긴 시간을 묵묵히 배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을 노아의 삶에 대해 성경은
경외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라베오마이라고 하는데 공경, 경외, 존경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전체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보여주었던 태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삶이 곧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외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를 만들었던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외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물 콧물 쏟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핍박을 받으며 견디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셨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금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렵지요. 보이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에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답답한 현실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